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그 기도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진정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아버지 하나님 3대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소명자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끌어가는 당일의 목사님 늘 신원시원히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큰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미얀마 선교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서 그 모든 아버지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우리 선교팀에게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모든 아버지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족한 종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모습 십자가 등도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만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민수기 1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것은 타고난 머리, 그리고 지식, 그리고 기술, 그리고 태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다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태도라는 것이죠. 그 일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에서의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능력은 크게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하는 방법이고, 또 어떤 문제 어떻게 다가가느냐 하는 각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각도 아시죠? 아시나요? 혹시나 해서 제가 검색창을 이렇게 쳐보니까 각도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생각의 방향이나 관점, 그리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의 위치, 또 한 점에서 갈려나간 두 직선이 벌어지는 정도, 이것이 각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각도는 다 틀리지만 어떤 각도를 가지고 다가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매사에 접근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 긍정적인 태도요.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내죠? 12명을 보냅니다. 이 12명이 가나안 지역을 몰래 들어가요. 똑같은 지형, 똑같은 사람, 그들은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태도는 12명 중에 10대 2로 나누어졌어요. 그 중에 10명의 태도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바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취한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명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먼저 그 두 명은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이 취한 태도는 우리 13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리고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하죠.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다 같은 리더들이 했어요. 그 리더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 중에 하나를 그들은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기본 바탕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애는 머리가 좋다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 항상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엄마도 항상 그랬어요. 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하지 않아서 항상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많이 먹으면 이렇게 살찐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대학 가면 다 키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살찐다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지만 우리의 지방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그 죄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99개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어두운 쪽, 나쁜 쪽, 안 되는 쪽, 그런 쪽을 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이 태도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지금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밤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만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조금이라도 잘못 가고 있다면 그때부터 과잉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좀 쑤시고 컨디션이 안 좋아요. 기침도 하는 것 같고 콧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약을 먹어요. 그런데 며칠 약을 먹었는데 낫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시간이 지나도 슬슬 낫지 않으니까 혹시 큰 병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나 암 아니야? 그러다가 큰 병 하다가 혹시 나 암에서 걸려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안 좋았던 것이 감기가 되고 그 감기가 암으로 바뀐 겁니다. 너무 억지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과잉으로 반응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대하는 그러한 해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부정적인 인자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 되면 그냥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주변에 나에게 도움이 없어서 이 수많은 부정인자들이 부정적인 것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땅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일까요? 왜 10명의 정탐꾼은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는 1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가진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부정이라고 하는 인자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어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은 분명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것은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런 기적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알고 그 믿음 안에 내 안에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인자를 긍정으로 덮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 바로 여호수아와 칼렙은 현실보다 더 크게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 안에서 긍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내 안에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가능케 하신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긍정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인자를 몰아내고 긍정적인, 끊임없는 그 긍정적인 인자를 만들어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적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인자가 더 많아지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극적이 되겠죠. 12명의 정탐꾼은 특별히 많은 군인 중에 선발되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탐하고 난 결과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되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13장 32절을 보시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32절 끝부분에 그 사람들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보면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 얘기합니까? 메뚜기 같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33절의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메뚜기와 같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수많은 전투와 수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 승리했고 그들은 단련됐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상상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적인 상상이 가득하니 싸우기도 전에도 상대가 벌써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돼서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그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합니까?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좀 전에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을 메뚜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9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하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밥이라는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바로 적극적인 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태도는 바로 이 적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일반의 어떤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태도를 보고 사람들을 뽑는다고 해요. 그것은 소극적인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도 적극적인 사람이 결국 회사를 살린다라는 신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딱딱한 밥을 빨리 먹기 시험을 했다. 아마 저도 이 회사를 시험 봤으면 1등으로 수석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빨리 먹은 사람 순서대로 33명을 무조건 합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떨어진 사람들이 난리 났겠죠. 우선 이런 시험이 다 있느냐고 아우성을 쳤었고 그 지역 언론에 한심한 회사다라고 보도까지 했대요. 그러나 개의치 않고 계속 시험이 이어졌는데 더 말도 안 되는 시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시험, 화장실 청소하는 시험, 오래 달리기 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밥을 불평하지 않고 잘 씹는 사람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고, 화장실 청소도 불평하지 않고 구석구석 청소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나를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차이가 바로 나는 적극적인 사람인가 소극적인 사람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나를 더욱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인 것이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족한 여러분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4절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근심해요. 밤새우며 통곡합니다. 또 다음 2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절망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가요. 점점 더 소극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칼에 쓰러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무런 충고 없는 막다른 길에 처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최상이고 이제 끝이 났다 생각하는 그런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관적인 태도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23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다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관하게 되면 기회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고백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온 것이에요. 낙관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는 그 믿음은 바로 낙관적인 태도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얼마나 이 낙관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나의 믿음은 나를 낙관적인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음 받았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아들, 딸은, 우리 가문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교구는,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관적인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낙관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낙관주의로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신앙적인 낙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구 성도들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열심히 80%, 90% 노력을 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을 때 마지막 그 10%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10%를 부어주셔서 100%가 될 때 바로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이 똑 떨어지라고 떨어질 동안 입을 아 하고 벌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나무를 흔들고 올라가고 따서 내 입에 먹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잘 익은 감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적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도 넉넉히 이기고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차이가 바로 나의 태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다 주님께 다짐하면 하나님은 분명 나의 태도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부정적인 태도를 덮어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소극적인 태도를 뛰어넘어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비관적인 태도를 몰아내고 낙관적인 태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강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갈망하시기를 축원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식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강한 열정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믿음으로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소극적인 태도에서 뛰어넘어 적극적인 태도로, 비관적인 태도를 몰아내 낙관적인 태도로 바꾸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의 중심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식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한 열정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날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께 다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태도가 변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믿음의 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